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려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성서기별을 함께 배웠는데요.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덕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면 가장 좋겠지만 혹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간직한 채로 재림의 때까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입니다. 성소와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재림전 심판, 다른 말로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전에 있으니까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 개념은 우리 교단이 없는 걸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소개하고 있는 기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재 109쪽에 19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언제나 최종적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사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최종적 심판 교리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믿고 있다. 이들과 재림교인 간의 차이는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조사 심판이 성경적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을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우리가 조사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사건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꼭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선포될 이 복음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전했고 우리도 전하고 있고, 이 영원한 복음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을 의미할까요? 흔히 우리는 저 심판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리는 집행심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교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석자들은 이곳에 언급되는 심판을 지상성소의 정결이라는 상징으로 표상된 1844년에 시작되는 심판으로 이해한다. 이곳에 언급된 것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집행심판에 대한 것이 아님은 새 천사의 기별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본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때 뭐 한대요?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절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 거기에서도 재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심판과 그 14절에 기록된 재림의 심판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재림 때 나오는 심판이라면, 정리하면 14절에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집행심판, 재림의 날이라면 이 첫째 천사 때 나오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 것이다? 재림의 전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기별을 선포하는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시록 14장 7절을요. 헬라어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니 마치 미래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미래의 사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문을 헬라어로 딱 봤더니 심판의 시간이 뭐였대요? 왔다는 건 뭐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미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게 아니고 심판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시작된 것이 분명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성경이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실제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재림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을 성경으로 증명해 봐라.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의 큰 짐승을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가야 그 해석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그게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 입장에선 이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자, 둘째 곰, 셋째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뭡니까? 우리가 보도 못한 무서운 짐승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요. 그 이후를 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하면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뿔은 가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여러분, 하늘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천천이래요. 여러분, 천천은 뭐예요? 천 곱하기 천이죠. 천 곱하기 천은 몇입니까? 천 곱하기 천은 100만 아니까 100만? 100만, 그렇죠? 100만. 그 다음 또 뭐래요? 만만이래요. 만만은 뭐예요? 만 곱하기 만. 이게 뭐예요? 1억. 하늘에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무리들 앞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을 펴 놓으시고 무슨 심판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7장은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작은 뿔 교황.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이 재림의 날 집행 심판을 의미하는 걸까 아닐까?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의 심판을 지나서 저기 뒤에 14절에 가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 바로 무슨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만일 10절의 심판이 재림을 의미한다면 14절의 재림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궁금해한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뭐지? 그래서 하늘 천사가 바로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내 짐승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다니엘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뭐 했대요? 이겼대요. 누가 이겼다고요? 뿔이 이겼대요. 다니엘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보세요? 여기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개역 한글판에는요 뭐래요? 신원하셨고, 신원. 이건 무슨 과정입니까? 심판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절에 보니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림의 날, 우리가 하늘도성에 도착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8절에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가 이 환상들을 설명해 주면서 다시 시간적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작은 뿔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22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 후반부에 이후에 때가 되어서 성도가 나라를 얻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뿔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합치면 1260일. 연일법칙에 의해서 뭐예요? 1260년. 그래서 작은 뿔의 기간은 1260년의 기간임을 우리는 예언적 해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나라가 바로 재림의 때, 즉 집행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에 있는 1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 전에 있는 바로 재림 전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 7장만 가지고서도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기별이 성경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844년 주님이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실행되었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고 지금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한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렇죠?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명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어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득 모이는 이 장소가 무슨 장소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아닐 거예요. 왜요? 하늘에는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저 잔치에서 초대를 받아서 들어온 이 장소, 바로 저 장소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곳은 하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악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분명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자도 모이고 선한 자도 모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혹 뽑아가지고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잔치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제 잔치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준비한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바로 우리를 조사하시는 조사 심판의 행위인 거예요. 조사하여 준비한 옷을 입었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옷을 입지 않았으면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잔치 초대에 응해서 스스로 왔을지라도 그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행위가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에요. 악인들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이미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 물론 그들은 마지막 집행 심판 때 그걸 받겠지만 지금 우리가 조사 심판의 기간 동안에 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무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려내는 심판인 것입니다. 재림교인들만의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과정으로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며 신앙의 진실성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재림교인들만이 아닙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혼인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늘자리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다 입고 우리 하늘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재림전 조사 심판이 분명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건 이겁니다. 내가 이 재판을, 이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조사 심판 중에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중보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심조심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계신데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난 품성을 가지고 신앙인인 척하며 살고 계십니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교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악한 자를 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지금 나의 신앙적 모습으로 구원받을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10년, 30년, 50년, 60년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인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화는 어떤 것이 새롭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목회자 안수식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학회장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미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구조들은요, 모두 투쟁을 겪어서 승리하신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있던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투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조들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란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참된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책 펴놓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우리를 가리켜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을 닮거나 바울을 닮거나 모세를 닮는 것이 신앙적 삶의 모본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일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진리와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무너짐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가 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과 과거를 고수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 속에 왜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받고 빛을 받았으면 반드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며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명의 여인들은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죠.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에 성도는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변화된다는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받았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죄된 과거의 생애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돼요. 죄된 모습을 고수하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령의 기름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했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심판의 기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무죄하고 누가 유죄인지를 드러내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의 토대와 그 심판의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사 심판은 모든 존재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히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은혜에서 떨어짐으로 생기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과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그리스도인 삶을 계속하라는 부름이다. 우리는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우리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 심판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공포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영적 성장을 더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진리와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투쟁의 끝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약하디 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시기에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죄에 대하여 투쟁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